반갑습니다. 저를 혹시 아시나요? 이거 한 번 왔는데 와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잘 모르시겠죠. 저는 낙도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중간에 담임 목사 기간도 좀 있긴 하지만 신대원 졸업 입학할 때부터 20 몇 년간 낙도 선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 섬기는 중에 여러분과 만나서 이렇게 말씀으로 대면하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들을 잉태했지만 요셉은 그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서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일 끝에 있는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곧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한다고요? 예수라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줬죠. 요셉이 지은 게 아닙니다. 요셉이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다 지어 주신 건 아닙니다. 종종 몇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면 아브라함을 지어줬고요. 그리고 아담을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지어줬죠. 그죠? 몇몇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줬어요. 이름을 지어준 사람도 있고 이름을 안 지어준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뭘까요?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의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대로 됐습니다. 야곱의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습니다. 그 이름대로 뭐가 됐죠?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신다라는 말의 뜻은 그 이름에 담긴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고 계시고 행할 것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통에 따라서 캐톨릭은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세례를 줄 때 세례명을 함께 줍니다.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여자분들은 보통 마리아 또는 로사 뭐 이런 거, 테레사 뭐 이런 거 세례명 지어줍니다. 남자들은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프란체스코, 뭐 베드로 이렇게 세례명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학습할 때 또는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면 좋겠죠? 안 좋을까요? 말자 권사님보다 로사 권사님 멋있지 않습니까? 철수 장로님보다 바울 장로님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캐톨릭 교회처럼 세례명을 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세례명을 지어주면 참 멋있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지어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있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 활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심을 통해서 어떻게 됐죠?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로사나 바울이나 테레사나 이런 다른 이름이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 줄 때 세례명을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학습받는 순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됐죠?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은 누구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것이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죠. 여러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수 믿죠. 예수 믿는다는 말은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왔다? 예수님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산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구원이 있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구원이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 사건,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야, 너희들은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네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라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라고 교회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뭐가 일어나느냐면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원 활동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제가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활동이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이름은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 자, 첫 번째 주 맞나요? 그다음에 예수 맞나요? 또 그리스도 맞죠? 또 한 가지,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똑똑하시네 여러분들.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 각각 속에 들어있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겠죠. 제가 여기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 이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구원 활동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2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왜 예수라 그러라? 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됐죠. 그죠? 예수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 오실 때 제일 먼저 뭐라고 대표기도 합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를 많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런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죄 많이 지었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죄 안 진 것처럼 앉아 계시는데 죄 많이 지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할 거고,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통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뭡니까? 죄가 뭐죠?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라고 정해주신 길이 있는데 저 그렇게 살기 싫은데요 하고 이탈되어 있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합니다. 도둑질 나쁜 짓이죠. 왜 나빠요? 윤리적으로 나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나서 이탈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죄에서 구원받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이탈되었던 나를 다시금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우리 인생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따라서 구원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용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용서. 그리고 용서라는 말이 뭐냐? 용서라는 말은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줄게. 너 도둑질했지? 내가 없던 것으로 해줄게. 이런 말을 용서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탈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해서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걸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서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저는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유산을 가지고 도망간 아들을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드디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야, 아들아, 잘했다. 돌아와서 됐다. 이걸로 끝냈나요? 아닙니다. 아들을 품에 안고 뽀뽀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원래 둘째 아들이 있었던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어서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용서한다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칼빈이나 루터는 죄 용서 교리를 이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정리를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과거의 죄, 우리의 현재의 죄, 우리의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단번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뭘 경험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경험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걸 어려운 말로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죠. 그렇죠?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할까요?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을 인도해요. 어떻게 인도하시죠?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이탈해서 내 욕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셔서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또다시 용서하셔서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또다시 용서하셔서 제자리로 돌려주시고, 이런 끊임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면 용서와 구원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 가지를 기도하라 그래요.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세 번째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대면하잖아요. 아,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구나, 대면하잖아요. 대면할 때 우리는 뭘로 대면하냐면 이 세 가지로 대면을 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높음으로 대면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제가 나이는 조금 여러분보다 젊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무리될 때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할 때 어떻게 마무리하셔야 되느냐 하면 용서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살아가다 보면 상처를 준 적도 있고 받은 적도 있고 아픔을 주었던 일도 있고 아픔을 받았던 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용서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임 목사를 한 11년 했는데요. 성도들의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대부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저 집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저 집사가 싫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갔는데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대부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루는 80점 먹은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이 신방을 와달라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 뭐라고 제보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인생을 너무너무 못 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면서 펑펑 우시는 겁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데 이렇게 첫 대면을 하고 나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 주어야 됩니까? 이 권사님 울고 계시고 인생을 잘못 산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라고 잠깐 순간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제가 답을 했습니다. 권사님, 후회하는 인생 속에 있다면 그 후회를 남길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그분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권면했습니다. 왜요? 아니, 권면하기 두렵거든, 제가. 근데 그 권사님이 제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분 한 분 다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을까요? 다 울었지. 80 노인이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용서해달라, 나를 해달라고 손잡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하는데 상대방이 뭐라 하겠어요? 같이 눈물 흘리는 거죠. 제가 그거 보면서 뭔 생각이 드냐? 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의 구원 활동이 이루어져 있구나. 예수님의 용서를 그 권사님도 만나고 상대편도 만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원을 만나자 이 권사님의 인생이 80년간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권사님이었는데 자기 입으로 그러더라고요. 제가 권사지만 제 인생이 성경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의 구원을 만나고 용서를 만나니 내 삶이 용서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용서가 안 됐던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근데 내 삶이 용서가 되었고 그때야 비로소 그렇게 술 주정뱅이 남편이었거든요. 용서를 못했어요. 맨날 남편 욕했어요. 비로소 용서가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는지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지 전 잘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건 그로 인하여 누군가 알게 모르게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있겠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는 뭐가 존재해요? 빛도 존재하고 어둠도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누군가에는 상처를 줬겠죠, 여러분이. 그러므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용서로 대면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해라, 1등 해라, 남보다 높아져라. 저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너 성공해야 돼, 1등 해야 돼, 높아져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무수히 많이 봤지만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 누군가 용서하며 살아야 돼. 네가 잘못했을 때 정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야 라고 가르치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까? 저는 한국교회 용서라는 단어가 실종된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만난 목사님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용서가 사라진 사회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용서가 사라진 사회는 경쟁 사회가 됩니다. 이김의 사회가 돼요. 여러분, 용서의 다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섬김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섬겨요. 내가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 섬김이라는 행위 안에 용서가 담겨져 있지 않으면 그 섬김은 가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졌기 때문에 섬기는 것,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구제예요, 구제.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돼. 그건 뭐죠? 동정이에요. 성경의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게 섬김이 되려면 용서가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 섬김 안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흔적,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흔적이 내 섬김에 담겨져 있는 것, 이걸 섬김이라고 말해요. 낙도성교회를 섬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섬에 가서 사역하는 일은 제가 잘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 혼자 연결을 많이 합니다. 시골교회, 농촌교회는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병든 목사님, 돈도 없고, 그분들을 연결시켜 주는 일을 합니다. 어떤 선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나이가 70인데 70 동안 목회하는 동안에 무릎 관절이 다 탈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목사님 혹시 무료로 치료해 줄 분이나 돈을 후원해 줄 분이 혹시 있나요? 좀 발굴해 주실 수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제가 알아봤죠. 열심히 알아봤더니 마산의 어떤 병원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오면 무료로 시술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모시고만 오라는 거예요. 제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억수로 기쁘죠. 억수로. 이분이 전라도 사셨거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차비 드릴 테니까 마산 병원에 오세요. 무료로 시술을 해준답니다. 그 이분 반응이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대뜸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요 여수감 애양원 옆에 병원이 있나 봐요. 그 병원에서 시술 받고 싶습니다. 현금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없나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내가 화가 나죠. 그래도 꼭 참았어요. 막 그럴 수 있지. 다시 또 알아봤죠. 현금을 줄 사람은 없고 찾아봤더니 서울의 어떤 강남의 모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똑같이 목사님 모시고 오면 공짜로 수술해 줄 수 있습니다. 여수보다 좋잖아요. 서울에 수술하면. 그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요 마산이 아니고 서울 강남에서 목사님 모시고 오면 공짜로 수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저거 안 갑니다. 저요 여수에 있는 병원에서 제가 시술 받을 겁니다. 목사님, 현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제가 전화 드렸죠. 제가 다시 전화 딱 끊고 화가 푹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2번 거절하셨어요. 그럼 더 이상 제가 후원 자리를 알아봐 주기가 어렵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앞으로 후원 못 받을 줄 모릅니다. 제가 이거 협박일까요? 아닐까요? 협박이죠.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런 협박하시면 믿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내 네 사랑한다, 네 사랑한다, 끝까지 2번, 3번, 4번, 5번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며칠 후에 어느 분이 선 목사님 수술비를 하라고 1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분을 몰라요. 100만 원을 저한테 주시면서 수술비 하세요라고 주셨어요. 제가 100만 원을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십니까? 야, 이분이 여수에서 수술 받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그분이 열심히 새벽기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열심히 뭘 찾아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사님의 뭣도 온 고집도 용서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그 구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용서로 이끄시는 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완도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애를 2명 낳았습니다. 근데
딸이 2명이에요. 딸 2명인데 3명을 더 추가로 입양을 했습니다. 총 5명이죠. 근데 이 입양한 3명 중에 1명은 지체 부자유자였습니다. 어머니도 지체 부자였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섬에 있으니까 먹고 살 게 없잖아요. 도시로 나가서 장돌뱅이를 하며 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도망을 갔죠. 나 애 못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애 3명은 섬에 남겨두고 이제 이분은 섬에 나가서, 아버지는 장돌뱅이 인생을 하면서 돈을 벌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소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소천을 할 때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 인종 예배를 드리고 이제 소천을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한테 유언을 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유언했냐면, 목사님, 제가 죽으면 우리 이 아들 이게 셋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이 꼭 맡아서 키워주세요 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말 듣고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나죠. 죽을 때 그냥 죽지 그냥. 왜 그런 유언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 애가요 2이라 그랬잖아요. 방도 2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시골교회 선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예요? 100만 원 채 안 돼요. 그런 환경에서 5명 어떻게 키워요? 자기 불 키우기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화나죠. 죽을 때 왜 그래 죽었을까 막.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지 부자요 그 애 포함해서 3명을 다 입양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목사님 댁에 가서 목사님하고 그 입양한 3명 중에 1명이 아들이거든요. 막내가. 그 막내하고 저하고 3명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제가 아이에게 비누 칠해주고 등도 밀어주고 뭐 같이 이제 탕에서 놀기도 하고 막 그랬죠. 얘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잖아요. 아버지는 장돌뱅이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이렇게 안아주면서 밀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제가 밉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얘가 목사님 따라 부산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간사하죠. 섬기러 갔는데. 참 제가 생각에 너무 비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비겁하고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섬겨주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라고. 제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힘 안 드십니까? 왜 힘 안 들겠어요? 하루에 천국과 지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요, 저를 용서하시고 섬겨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이분이 장에 가서 옷을 사잖아요. 사모님이 장에 가서 이제 고흥장에 갑니다. 고흥장에 가서 이제 옷을 사면 꼭 원칙이 입양한 아이 옷 3명 옷 먼저 사고, 2번째 자기 자녀 옷을 삽니다. 여러분, 그 인생 속에 뭐가 들어있죠? 이 목사님과 사모님 인생 속에 뭐가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섬기며 살아가죠? 섬기잖아요. 교회 와서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섬기잖아요. 왜 살아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유해서 남보다 돈이 많아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뭘로? 칼로
칼로 점령한 땅은 오래 못 갑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웠어요. 칼로 세웠죠. 오래 못 가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요? 새로운 종이 오시죠. 그 새로운 종의 이름은 뭐냐? 고난의 종입니다. 그 종은 칼을 쥐고 오시는 게 아니라 고난받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연약함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이게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용서이자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었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 별명이에요. 높은 자와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버림받은 자, 천한 자, 멸시받은 자 즐겨하시는 주님,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5명의 아이를 키우던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제가 존경하던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예배를, 오전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11시 예배를 강대상에 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깜짝 놀랐죠. 또 주일을 마치고 급히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선 목사님들 다 모여 있고 낙도 순교회를 섬기는 목사님들도 와서 계셨습니다. 막상 죽음을 목도하고 나니까 저도 막 슬프더라고요. 장례식 내내 참 울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장례식 내내 다 울고 있는데 그 옆에 인근에 고흥 주변에 있는 섬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저희에게 와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봉고차가요 지금 방해자가요. 우리 교회 봉고차 좀 어떻게 알아보고 바꿔줄 사람 없나요? 좀 알아봐 주세요. 목사님, 우리 사택에 지금 빗물이 막 셉니다. 그 빗물이 있어서 지금 살기가 어려운데 좀 어떻게 다른 후원자 없을까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 옆에 있는 목사님은 병원도 연결해 줬다는데 없어요. 저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가 좀 장례식 마치고 이야기하지. 제 발인할 때 제가 관을 들었거든요. 관든 옆에 와서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는데 선 목사님들 막 싫더라고요. 그게 어떤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3일장을 딱 마치고 돌아오는데, 부산 돌아오는데 이렇게 결심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 낙도 선교 안 합니다. 선 목사님들 고마워할지도 모르고 저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왜 해야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목회하고 제 사는 거 하고 막 이래 살랍니다. 그 집에 딱 왔는데 밖에 나가기도 싫더라고요. 지긋지긋하대요. 그 방에 콕 처박혀 가지고 성도들한테는 아프다더라고요. 새벽기도도 안 가고 한 3일을 처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방에 딱 있는데 딸내미가 밖에서 피아노를 치더라고요. 피아노를 치는데 어떤 곡을 쳤냐면 찬송가 96장, 오늘 우리가 부를 겁니다. 그걸 치더라고요. 그 음주를 쫙 듣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그냥 보지 말고 따라 좀 하십시다. 저 혼자가 그렇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 저는 자의 위로는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딸이 반주를 하는데 제가 따라 부르면서 너무 울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썼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기도문을 제가 썼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의 영원한 친구가 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는
달라고만 하는 목사님들이 싫어서 보기 싫어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저의 죄성을, 유명한 자와 사귀기를 좋아하는 저의 죄성을, 내 이름 석자를 세상에 알리려는 것을 좋아하는 저의 명예욕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아무리 섬겨도 돌아오지 않는 선 목사님들과 병약하고 낮은 자의 친구가 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되게 하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그만두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불평하지 않고 이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나니 힘이 팍 솟는, 너무 기쁨이 몰려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싫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의 이름이 저의 이름이 되었고 삶이 되었고 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가 무엇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미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높으나 천하나 가지나 가지지 않으나, 우리가 유명하나 무명하나, 세상이 박수를 치나 치지 않으나, 우리 구세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이 우리의 이름으로 걸어서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대면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대면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